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였듯이 그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일들에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관심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교회가 혹시 생각나셨습니까? 비가 억수로 내렸다고 해야 되겠죠?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 교회가 오래된 부분도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나와보시고 성도들도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좀 손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제일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그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와 어려움 앞에서 주춤하는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의 본연의 특성과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될지,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자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함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46절 초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전히 모여 예배했는데 성전 공동체로서 모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인데 우리 찬양단의 이름도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가 합쳐져서 에크,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부름받았다, 구별되어 부름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곧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하시는 자를 불러 모으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비추었는데 아무도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 없이하고 심지어 죽음에 처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반응이 없이 죽은 자로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1장 14절을 이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사 그 영광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관심 많은 자들, 복음에 대한 문외한인 자들을 빛을 비추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심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얻었기에 하나님의 관심인 성도요, 관심인 교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 나온 것이 오늘 주일이니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걸음을 걷게 하시고, 비가 오든 또 날씨가 맑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그 귀한 심령으로 나오게 된 이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영광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 의지와 힘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하여금 강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그 은혜를 소망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불러주셨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도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바로 교회의 특성 또 특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특권을 몇 가지로 알아 꼭 지켜냈습니다. 그 당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였지만 그 믿음을 지켜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앞에 살펴본 대로 바로 예배이지요.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서로가 어려운 형편에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여 위로하며 끌어주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는데, 기도함으로 이 땅에 육체들의 기관으로 세워졌으나 영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그 뜻을 분별해가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특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옆에 성도가 아멘 하면 주춤하던 우리의 마음이 아, 그렇지 하는 마음의 응답이 소리는 내지 않아도 아멘으로 또 소리를 내어서 함께 믿음의 동참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멘함으로, 찬양에 응답함으로, 찬양에 동참함으로,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춤하고 어려웠던 그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서 아멘으로 우리를 깨워주어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믿음을 굳게 붙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멘하고 찬양대로 찬양하며 또 우리가 모든 찬양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주는 함께하는 놀라운 특권인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박수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손을 들게 하시면 손을 들어서라도, 무릎 꿇게 하시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다운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반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부흥사경회를 많이 해서 부흥사경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죠. 그래서 그렇게 오기 싫어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끌어왔던 분들보다 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흥사경회 이렇게 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끌려오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함께 이끌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끌어와서, 전화가 와서 힘든데 오늘 교회 안 가요?
이러한 남편의 권유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왔다 할지라도, 어거지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는 우리이기에 바로 그러한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에, 바로 우리가 어찌됐든 힘들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교회 공동체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신학적인 중요한 성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좋은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녀들을 그의 지체로 삼으신, 지체와 머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 지체가 함께 있을 때 생명력이 유지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에 그 영적인 공동성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함께 아멘하며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함께 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 코로나19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병원에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이 시대적 기술 앞에 우리가 좋은 그러한 때를 타고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대이건 막론하고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혼자 일하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근데 두 사람 일하면 금방 끝내요. 세 사람 일하면 더 금방 끝내요. 지난 이사처럼 한 10명 일하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기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서로 모여 예배하고 서로 함께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두 손을 잡아 주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또 위로와 또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온전한 공동체로 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함께하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 통화하면 정말 교회 오고 싶어요, 간절히 말씀하세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허락해 주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예배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 계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손잡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로서 모이는 특권과 그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자꾸 위치하여 깨어 여기에 또 은혜의 자리에 위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님을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로 자꾸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는 조금 쉬고 싶거든요. 오늘도 못 나오실 분 여기 계신데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할 때 세워지는 그 교회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같이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마음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삐져지는 마음 갖게 해서 주일 아침 더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함께 손을 내밀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흩어져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46절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그들은 이제 어디에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신앙적 활동, 영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라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카트 오이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서라고 하는 건 자기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한 뒤에는 이 집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이 축복을 빌고 예배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전에 우리 구역 예배가 그러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기초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성도의 형편을 살펴보고 어려운 것들은 물질로 채워주고 또 기도로 동역하며 채우고 또 다른 집을 방문하여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속마음을 겉으로 꺼내어 앉아있다면 여기 지금 그냥 있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울고 다 주님 의지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피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살아있는 예배, 어디에 가서나 예배자로 또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에 은혜를 누린 자들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 노력하지 않아도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4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이런 결과는 바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린 그 은혜를 그대로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다운 삶에서 세상에서 이웃에게 상처투성이인 그들을 위해 손잡고 기도해 주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지역사회 열방을 향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은혜로 삶의 예배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거기에 머무르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사명자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확장이 이방 모든 세계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성전 공동체로 그 안에 머물렀지만 주님의 비전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유대 공동체 내 가정과 내 지역 주변이 아닌 주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사마리아와 땅끝 이웃들에게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으나 주님이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유대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유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을 겪게 합니다.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대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기독교인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환난 핍박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을 강제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환난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환난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으나 여전히 유대 성전 공동체 중심으로 그들만의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본래의 특성, 본래의 사명을 향하여 흩어버리시고 열방을 향하여 다 존재케 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흩어짐이 사명이며 흩어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지 않으면 흩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끼리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시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가정, 한국 사회가 소홀히 했던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자 가정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진 것,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 하나 앞에 바로 그것을 교회로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모임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역으로 나아가서 세상 영역으로만 생각했던 직장에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거리와 공간을 넘어 미디어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초기에는 당황하여 알지 못했으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거하는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생활 속에서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 읽고, 생활 속에서 말씀 쓰며, 생활 속에서 떨어져 사역 감당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더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배 공동체로 굳건히 세운 우리 제일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흩어진 삶의 예배를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재능을 가진 이들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요, 또 합당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며 우리의 직장, 학업, 취업, 결혼, 가정, 태문, 모든 곳에 깃발을 꽂고 기도하며 예배 처소로 삼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교회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도 바울과 빌립을 통하여 이방에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모지인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흩어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과 이웃이 사명의 터전입니다. 이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로서 배움과 나눔의 훈련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하고 비상한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전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 하기보다 먼저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에 오전엔 온전한 예배로, 오후엔 교제와 삶의 터전으로 나갈 배움과 섬김의 준비로 주일 정신을 살아내는, 바로 삶을 수행할 방법들을 배워 적용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와 같이 생명권과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온라인 비대면 성경 통독, 성경 공부, 또 반찬을 나누는 섬기는 사업, 또 캐리커처로 미술을 전도하며 학교 앞, 또 객사 앞에 나아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개발하여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이는 예배가 오전에 모이는 예배가 오후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거기서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살아내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신 은혜,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비상하고 특별한 시기에 주신 이 기간에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욱 고민하여서 이 시대 영혼 구원의 사역, 교회의 성장에 이 시대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들을 펼쳐가며 복음의 문을 열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미디어의 영역들이 열려져 있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을, 미디어의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될 이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세상은 벌써 4차 산업시대의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미 화상회의가 일반적이고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동일한 이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유튜브나 틱톡이라는 동영상, 또 SNS를 통하여서 기본적인 생활을 거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르쳤던 그 교육이 이제는 미디어에서 다 교육이 이루어져요.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없어야 될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두을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의 영역을 거룩한 콘텐츠로 채워주고 복음의 영역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만나기 어려울 때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멀리 있음에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미디어에 또 그 내용들을 개발하여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그 여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갓피플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만화방 가지 않습니다. 웹툰 카페나 이런 데 미디어로 된 만화를 보러 가요. 거기에 라면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사 먹을 간식들이 많아요. 옛날과 달라져서 이 일반적인 책도 보지만 이 미디어로 된 책들을, 만화들을 집에서 다 보면서 거기서 다 습득을 해가는 시대가 되었기에 우리 교회 이 미디어의 영역을 거룩한 영역으로 삼고 그 일들의 영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콘텐츠 내용을 제공하면 우리 모두는 클릭만 하시면 거기에 내 얼굴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나와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쉽게 개발되는 것이기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나 같은 교육,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일들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열방을 향한 구원의 흩어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 대의 임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사명을 흩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던 그 몽골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을 주셨는데 문을 여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신 사명을 놓는다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밖에 반쪽 교회 생활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되 그래도 모여야 되는 교회였고 더욱 힘써 흩어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열방 구원의 이 사명 열어가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래도 힘써 모여야 하는 교회이며 더욱 아멘 하셔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더욱 흩어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한번 그와 같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닌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과 더욱더 모여 성도를 위로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 보이는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모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모이는 교회로 존재하고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 사명 하나의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새벽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새벽을 깨워 결단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